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포로가 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가 되는 것이 더 거기에서 노예와 같은 사는 삶이니까 참 별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포로가 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오니 비록 너희가 끌려갈 것이나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29장 15절 이전에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번성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더 수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의 말씀들을 그들을 향하여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하신 기간이 지나면 그 7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너희의 고국 유다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여러 나라로 도망치거나 어디 유다에 잘 숨어 있어서 포로가 되지 않아 있던 일명 그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끝까지 쫓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합당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 본문 이전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1절에서 15절까지의 편지의 내용을 포로로 간 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봅시다.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이전에도 계속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사람의 손에 이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그런데 선지자를 일으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15절의 편지에 예레미야가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전에 읽어봤죠.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나 꿈도 어떻게 하지 말라. 여러분 8절을 보면 절대로 듣지 말고 너희가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지 전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우리의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상당히 호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으켰다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아까까지 15절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대상이 바벨론의 포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했다면 16절에서 대상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숨거나 도망치면서 살아남았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오지 못한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소문이 났을 텐데, 아마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2년 안에 어떠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이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품고,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2년 후의 그날에, 2년 안에 그날에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복귀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그들이 가운데에 품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들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유다로 복귀시켜 줄 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잘 나가기 위하여서 사람 사이 가운데 인지도를 얻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잔머리를 굴린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미래, 남아있는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가운데서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특히 8절에서 10절을 자세하게 살폈던 내용으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남아있는 자들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몹쓸 상한 썩어있는 문드러진 무화과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모든 생활이 믿음이 똑바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바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는 뭐를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통하여.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어떠한 결과들이, 열매들이 그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가를 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든지 기뻐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몹쓸 썩어버린 무화과를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뻐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 가운데 생명을 부지할지라도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했죠. 칼과 기근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끝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갈 건데, 그들은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18절 마지막이죠,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전에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에 말했던 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뭐를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떤 구원의 말씀들이었죠. 너희가 비록 끌려갈 거나 너희가 거기서 집을 짓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라. 그럼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수가 적게 내가 줄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겐 무엇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나 나의 속의 믿음은 내 멋대로 아직도 나의 어떠한 이 듣기 좋은 것만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남아있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좋은 것만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100% 이루어짐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9절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19절에 보면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수없이, 여러분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나님이 꾸준히 자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심판이 유보될 것이고 잘하면 심판이 없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들은 꾸준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꾸준히 보냈으나 꾸준히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가 앞뒤로 2번이나 쓰여 있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색깔로 잘 구분해 놨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강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듣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결국엔 그들의 믿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권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참으로 패역하고 무지에 있는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단순히 듣지 않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 꾸준히 보내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는 그들의 처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신앙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 가운데까지 새기면서 듣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결과를 여전히 우리에게 맞이하기를 똑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다시 말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들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떠한 말씀인지 마지막 3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았을지 어떨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단 여기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의 이름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길을 따르며 죄를 졌던 두 왕, 바로 아합 왕과 현재 유다의 가운데 왕으로 있는 이 시드기야 왕과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점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거짓 선지자 두 명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시니까 그들이 포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것이다. 이들을 죽일 것이다. 이들의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냥 죽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들이 끔찍하게 묶여서 화형을 당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후대들에게 그리고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2절 초나에 보면 유다의 모든 포로가 어떻게 된대요?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는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 이름 석자에 대하여서, 그 이름에 대하여서 그래도 어떠어떠했다라고 하는 좋은 게 아니라 유다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런 겁니다. 너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네 불에 타 죽는 그런 저주를 맞이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들의 이름이 사용되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23절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간음하였습니까?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말하였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죄악에 따라 그들이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실례로 정말로 그 이웃의 아내에 간음하는 저것이 걸리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율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근데 무엇입니까? 23절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자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난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이 인기를 사용해서 이웃의 여자들과 간음하였던 그들의 이 음란한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묵상하면 증인이다라고 하죠. 다 알고 있어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의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저 역시도 알고 계시죠.
김대광 목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것이 얼만큼인지,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만큼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알고 계시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올바른 일치로서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알아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속에 악한 왕들과 이름이 같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두 왕들과 똑같은 것을 보십시오. 왜 똑같습니까? 그 왕들도 악의 길을 걸어갔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영적 교훈은 악의 길을 걷는 자들은 출신이 어떨지라도 그 끝은 어떻다? 최후의 멸망의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악한 길을 간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